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 없다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이 새벽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15장부터 시작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1절에서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금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살아나셨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논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진리만큼은 변함없는 진리이고 이것이 교회에서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논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믿었지만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자신들이 이후에 있을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 지역은 늘 우리 말씀드렸듯이 헬라 문화권의 영향력을 받았던 도시였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여서 우리 영은 고귀하고 육은 우리 썩어 없어질 몸이라는 인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팽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니 죽으면은 영이 부활하면 되는데 영이 하나님께 맡겨지면 되는 것인데 굳이 몸의 부활이 있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각 속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부활과도 연결이 되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에 대해 바울이 단순히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 되겠느냐?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거짓 증언하신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오늘부터 시작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되는,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장식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중심인 것이고 이 부활이 없으면 복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복음의 중심이 되는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림이 되어서 또 이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또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이 부활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죄사함의 문제이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정말 큰 문제였죠.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구분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신성으로 인하여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유일성으로 한번 부활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영이 부활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죠. 이에 대한 바울의 첫 대답을 보십시오, 여러분.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이 전제를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이 바울의 전제가 참 놀랍습니다. 만약 제가 바울이었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해야 됐다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가 먼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도 그를 따라 부활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아니라, 오늘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장난처럼 보이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안에는요, 이 기독교의 오래된 이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오래전 이 교부들이 모여서 그 그리스도 이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참 신이셨고 참 인간이셨다, 이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참 신이셨지만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 역시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을 예수님이 신이셨기 때문에 그냥 피하신 게 아니라 그가 겪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13절을 보십시오.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인간이셨던 예수님께도 예외는 아니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과 동떨어져 있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참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13절의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예외적으로 동떨어지게 그런 사건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말을 13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서 계속해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비어있다, 내용이 없다, 본뜻 그대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겉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다. 만일 너희가 말하듯이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그가 사도들이 전해왔던 그 복음 역시 헛된 것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의 내용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은요, 내가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내가 부활 좀 못 믿겠는데 이건 좀 나중에 믿지,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믿게 하시면 그때 좀 믿으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단순히 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말할 수 있느냐, 나중에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까지 있어야지 우리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구원하게 할 그런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반복해서 말하는 이 말씀 가운데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인데, 중요한 것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살아나신 일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여러분에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제 아들이 누군가를 때려서 우리 고소를 당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이 아들이 막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감옥에 가야 하나, 어떻게 이 죄값을 치러야 되나 생각하고 있을 때, 제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 죄값을 치르고 오겠다 라고 말하고 경찰서로 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때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아빠가 죄값을 대신 치러 갔으니 이제 다 끝났다 라고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직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는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들의 마음은 이제 문제가 잘 해결됐을까? 혹 뭔가 잘못돼서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지? 여전히 그런 불안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죄값을 치르고 왔다, 내가 그들과 합의를 하고 왔다 라고 선포를 했을 때 비로소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는 마음의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복음을 설명하는 데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만으로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된 것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으로 인치심을 이제 받은 것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지만, 오늘 로마서의 말씀처럼 부활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선포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를 하였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 그런 부활을 부인한다면 17절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이 참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확증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죄사함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치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서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활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과 죄사함의 문제이다 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 두 번째는 부활은 이 땅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반복되게 그렇게 이 부활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또 그렇게 선포를 했다면, 이 마지막 절에 가서는 이 부활이 없을 때 일어나게 되는 또 다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의 말씀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바울은요, 죽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종종 이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죽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잠시 잠을 자고 부활의 아침 가운데 다시금 깨어날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망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히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소망이 없이
끝났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소망마저도 우리가 부활이 없다 말한다면 그들의 소망마저도 끝이 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실제적인 말씀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아직 젊을지 모르나 저도 이 한두 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죽음이라는 것이 참 멀지 않구나,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매번 느끼며 살아가곤 합니다. 이 젊었을 때는 장례식장에 가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일이 아니구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셨겠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중에는 부모님은 참 좋은 분들이셨지. 단순히 이런 회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소망은요 훨씬 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그의 열매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다시금 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이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에 대한 소개를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슬픔의 장소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덤은 다시 살아날 몸이 잠시 잠든 기쁨의 장소이고 축제의 장소이다. 저에겐 그 당시 20대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어떤 센세이션이 되는 그런 말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 신학자 터툴리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면 슬프고 눈물이 나고 이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예수님 역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마음이 슬퍼함을 느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 없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에서 조금 위로를 받고 조금 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위로를 줍니다. 힘든 날에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외로운 날에 공동체와 함께 신앙할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은혜도 있고, 낙심한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위로를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엘피조라는 헬라어가 사용됐습니다.
단순한 바람이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세워진 확신 있는 소망, 그것이 바로 LP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시 살 것이라는 확신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세상에서 손해볼지는 몰라도 내가 주님께 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바보 취급할지 몰라도 내가 더욱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 땅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끊임없이 간직하시며 오늘 하루 신앙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믿어지면 믿어지고 안 믿어지면 좀 나중에 믿어도 되는 그런 믿음의 장식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야말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고, 이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우리를 참된 삶의 목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단지 이 땅의 위로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십자가의 복음만, 십자가의 죽으심만 우리 잘 믿으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이 영원한 그런 만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